찬송가 492장 부르시면서 주일 대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께로 날마다
찬송가 53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신년 감사 주일 대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롭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6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첫 아버지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던 거 있습니까? 저희 생각으로 저희 입술로 저희 행함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까? 합평치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피로 정결케 하시며 이 시간에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으로 아버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기뻐하심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8장을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장로회 회장이신 최종태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2년 한 해도 우리 만민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한단에서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과 욥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 악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원장님께서 생명을 다한 다니엘처를 인도하심으로 기도 생활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와 당회장님의 저서 읽기를 통하여 영육 간에 행복하고 기쁜 축복된 한 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신년 감사주일 첫째 날 첫 예배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옵나이다. 사랑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은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는 축복의 해입니다. 서로 섬기며 손에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주인됨을 깨달아 영적인 싸움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만민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자님,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해 오셨습니다. 이 시간 당회장님께서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이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제약으로 간영한 이 마지막 때에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받아 천국 세례삼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자님의 마음으로 만민을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직무대행 이수희 목사님, 2023년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과 4가지 기도 제목과 은사 집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영광홀로 받으옵소서.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와 온영을 이루기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사회 보시는 교육자 회장 이미경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로 받으옵소서. 전국 전 세계 지교회 지성전의 성도님들, GCN 방송과 유튜브와 각종 방송 매체로 예배드리는 곳마다 은혜와 감동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년 첫 주일 이른 아침부터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하늘나라의 상급됨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영상으로 준비된 당회장님의 설교 응답의 하나님 4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의학, 과학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이 창궐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작 질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가 전 지구에 확산되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사망을 낳는 영적인 질병, 곧 마음의 죄악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전반절에 보면 죄악이 관영한 말세를 사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 여러분 한번 자기를 한번 비교해 봐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 사는 사람들, 오늘날 사는 사람들은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했습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들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아니면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미 영으로 들어왔거나 또 영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기에 앞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합니다. 즉 말세에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이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고통 중에 삽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의 만성이 돼서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런 사람 안에 사랑이 점점 메말라 가니 점차 생기가 없어집니다. 또한 마음에서 점점 진리가 사라지니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마음 눈이 어두워서 갈 바를 몰라 헤맵니다. 공허한 마음을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이는 목마르다 하여 바닷물을 마시는 격이지요. 오히려 더 심한 갈증과 공허감을 느낄 뿐입니다. 쾌락으로 채우는 사람들, 그때뿐입니다. 또 허무하고요, 또 외롭고 괴롭고요, 또 고통스러워요. 그때뿐이에요. 바닷물 마신다고 해봐요. 목 갈증이 해소될까요? 갈증이 더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견디지 못해요.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빠져들면 헤어나기 어렵고 이래서는 안 된 줄 알면서도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쾌락을 끊을 수 있는 능력도 오지 않고 삶이 무의미해져 버려요. 처음부터 취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락에 빠지지 않았으면 차라리 행복할 걸. 빠지고 나서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죠. 끊으려고 해도 되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자신에게 이런 영적 질병이 틈탈 여지는 없는지 영혼의 건강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떤 징조가 발견된다면 근본 뿌리를 뽑아서, 즉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육 간에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또는 육적인 어떤 질병이 창궐한다 해도 아무 상관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질병과 죄악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근본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도록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하십니까? 세 번째 하십니까? 살인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이성을 볼 때 간음의 마음, 음욕이 잃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질문, 도적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 네 번째 질문. 항상 기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근데 이건 시간이 없어 설명 안 할 테니까 그냥 항상 기뻐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기뻐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잦은 고난을 통해 이것이 바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항상 기뻐하십니까? 그냥 무턱대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당부하기에 앞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그 날을 생생하게 그려줌으로써 성도들을 충만케 하지요. 성도들은 이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기에 구원받아 아름다운 천국에 갈 소망이 있기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배움도 적고 능력이 없어서 건강하지 않아서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핍박받아서 등등 이런 육적인 환경 조건으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다면 현실의 어떤 어려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있죠. 저처럼 가난하게 어렵게 사신 분들도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하다 해도 저처럼, 저는 7년간이나 아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이미 많은 부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기도원 원장과 저 둘이 벌어도 이자밖에 지급을 못했으니까요. 원금은 뭐 갚을 그 길은 그 당시 묘연했죠. 그래도 기뻐했습니다. 기도원장 입술은 항상 찬양이 흘러 넘쳤어요. 저희 가족은 매일 이제 참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냥 찬양이 넘쳤어요. 행복했어요. 간식거리 하나 주지 못해도 어린아이들 좋은 옷 하나 사 입히지 못해도 좋은 신발 하나 사 주지 못해도 그래도 불평, 불만 한 번 한 적이 없고요. 부모님께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이런 거 좋은 것도 있는데 나도 사달란 말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애들이. 그리고 항상 기뻐했고 기도했고 찬양했고 매일 예배드렸고 매일 성경 암송 한 절씩 했고 교회 수요예배든 예배 시간이면 틀림없이 일찍 해서 갔고 시키지 않아도 가난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난할지라도 원망 불평해 본 일이 없고 쌀 한 말 팔아 먹기 힘든 그저 한 대 한 대 먹어야 하는 그런 처지인데도 어디 가도 교통비 없어도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주님 영접하고 나서 누가 도와주려고 해도 거절했고 왜? 하나님만 의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뭐 가난해서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20절 21절에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했습니다. 냄새 맡고 개들이 와서 핥지요. 옛날에는 뭐 거지들 구걸하려면 그래도 부잣집을 주로 가고 또 이 집은 매일 뭐 여하튼 잔치하고 하는 부잣집이니까 먹을 게 있단 말이에요. 버리는 음식 뭐 또 주고 그런 거지.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지만 구원받지 못해 그만 아랫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둘 중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자,
나사로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잔치하고 엄청 춤도 추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행복하게 보낸다는 부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 거지 나사로가 더 복 있는 사람이라. 그 여러분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왜 행치는 않습니까? 차라리 거지일지라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니 내가 법 지키고 정도 지키고 계명 지켜 살아야겠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자, 비록 부자로 그렇게 이 땅에서는 호화로이 살았어도 지옥에 가는데 그건 복이 뭐 있다 없다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이게 복 없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들은 죄를 지으려고 하고 정도에 무슨 내게 유익이 된다면 뭐 수천만 원 수억이 어떤 수입이 있다면 법을 어기려고 하고 정도에 벗어나고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걸 알면서도 행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싫어합니까? 내게 유익만 안 된다면, 현실에 유익만 안 된다면 하나님 법 지키기를 너무 싫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설령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산다 해도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항상 믿음이 있다면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육의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자녀가 더 밝은 모습으로 부모님께 힘을 실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작은 어려움만 와도 힘들어하고 슬퍼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나사로처럼 살도록 내버려 두실 리는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하나님이 우리 주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신 거지 하나님 사랑 말씀대로 산다면 나사로처럼 될 리는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 해결해 주실 수 있지요.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요. 다만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 슬퍼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기쁘게 해드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또 스스로가 잘못해놓고도 또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노엽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설령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해도 기뻐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중심에서 기뻐하면 빛이 임함으로 어둠이 물러갑니다. 물론 성도들은 때때로 육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일로 근심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함이 발견되어 근심할 때가 있지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기뻐해야 합니다. 더 성결하고자 충성하고자 하는 근심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유익한 근심이지요. 또한 어려움에 직면할수록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받는 만큼 안에서 축복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결국 나를 참 자녀로 빚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사람은 늘 기뻐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표가 납니다.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늘 기쁨이 넘쳐서 여러분을 보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5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늘 기도하십니까? 제가 지금 질문 던지는 거는 하나하나가 너무 쉬운 것들이에요.
너무 평범하고 쉬운 것들이에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1, 2, 3에서는 좀 어려운 게 있었지만 두 번째는 좀 어려운 게 있었지만 그 외에는 전부 쉬운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금식 안 해도. 자, 다섯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늘 기도하십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이 쉬지 않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지요? 진정 사랑하면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고 대화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날마다 하나님 전을 찾아 기도하지요. 또한 하나님의 뜻은 중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중심을 다해 기도하십니까? 예를 들어 다니엘 철야 기도 시간을 상고해 볼까요? 인도자가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개인 기도 제목과 세계 선교, 성전, 건축, 교회 부흥 등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드리지요. 이때 여러분은 모든 기도 제목을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는지요? 피곤, 졸음, 잡념과 힘겹게 싸우는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초신자나 이제 갓 기도 생활을 시작한 분들이야 이렇게 싸우면서라도 기도하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더 나아가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록 습관적으로 졸고 중언부언한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지요? 더구나 오랫동안 기도를 쉬고 있다면 나에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충만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은혜 떨어지고 또 세상 미혹이 오서 또 기도 쉬고 그러다가 몇 달 지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또 다시금 은혜 받고 충만해지려고 하다가 또 몇 달 지나면 또 사그러지고 그런 분들이 그런 분도 꽤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 그런 분도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를 쉬지 않는 분들은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 쉬지 않고 한다고 해도 내가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는지 점검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기도를 할 때는 그래도 충만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는 중언, 부언 늘 하는 기도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이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10분간을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다시 되돌려 기도하라면 그대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기도하긴 했는데 뭐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중심에 기도하는 분들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시 10분 전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기도하라 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기도해나고 또 의를 위해 열심히 여러분들 성결되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주시고 누르고 온 대로 더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시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전반절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했죠. 즉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게 기도 쉬는 분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어떤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니 죄의담이 쌓여 있고 그리고 이제 응답해 주세요 하니 응답이 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죄의담을 만들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해나가면 얼마나 좋은데.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는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인 것이고요.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사도 사무엘, 우리 주회종님들, 장로님들, 일꾼들, 여러분 맡겨진 양떼들, 여러분 맡겨진 이 사명들, 또 여러분한테 주어진 이런 양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쉬는 것이 여호와 앞에 죄라 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혼을 돌보는 일꾼이라면 기도에 얼마나 힘써야 하는지 깨달을 수가 있지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은 백성 이스라엘을 아비의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무엘 선지자를 보실 때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여러분도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담아 기도함으로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사랑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참 하여튼 다 쉬운 것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성경 한 장 이상 읽고 한 절 이상 암송하십니까? 성경 한 장 또 한 절 암송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 장 이상 또 한 절씩 암송하고 계십니까? 너무 쉬운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되죠. 기도도 하나님과 대화, 이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경청해 듣는 것이고요. 내 편에서는 듣고만 있는 게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 대하기를 즐겨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당회장님 그냥 매일같이 말씀 한 장 이상 읽고 한 절 이상 암송하는 거 마치 짐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당회장님이 그렇게 시키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한 장 이상 읽으라고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럼 어디가 있나요? 어디 있는가요? 성경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곳곳에 있죠.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쉬운 걸로 여러분 한 절 찾아보시기 바라요. 쉬운 걸로. 암송하기 좋아요. 10편, 1편, 1절, 2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명하셨나 명하지 않으셨나.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복 없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3절 쭉 보시면 알지만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기쁨으로 대하는 거예요. 즐겁게 행복하게. 억지로가 아니고 억지로 한 장 이상 읽는 게 아니고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 묵상한다. 그러면 한 장 이상 읽었으니까 밤낮 주야로 묵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했죠.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이제 가뭄이 오래되면 얼마나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힘들겠습니까? 열매도 잘 안 맺힐 것이고. 그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다 이 말.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형통한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도 상까지 주면서, 잘한 사람은 상까지 주면서. 이런 축복된 재단이 어디가 있어요? 상까지 줘가면서 복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뭐하러 그냥 단에서 사정까지 해가면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또 형통하게 나 인도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한 절 이상 암송, 그게 뭐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나는 암송해도 금방 잊어버리니까 하고 염려하신 분은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암송하세요. 그날 아침에부터 했던 것이 저녁 잘 때 기억할 수 있다면 돼요. 다음 날에 잊어버려도, 불어 잊어버릴 건 없지만 내가 기억력이 없어 잊어버려도 그날 암송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그리고 마음에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암송해서 잊어버려도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쉬운 것들입니까? 시간 뭐 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은 밤낮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요한 것도 아니고, 한 장 이상, 뭐 시간 얼마나 몇 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시편 100씩 900 이런 거 빼고는 그냥 다 몇 분 안 걸리고, 어떤 거는 몇 초밖에 안 걸리는 것도 있죠. 1분도 안 걸리는 것도 시편에 보면 또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유를 들어보죠.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거된 훈련을 받는 중에 한 번쯤 이문 편지를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연인, 친구에게 받는 편지가 얼마나 반갑습니까? 밤잠을 못 자더라도 읽고 또 읽습니다. 찢어버리지도 못하고 뒀다가 또 읽어보고, 다 자면 돌아는 또 꺼내 읽어보고, 사랑하는 연인에게 왔고, 뵙고 싶은 부모님에게 왔다면 그 편지에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지, 끼니는 잘 챙겨 먹는지 염려하는 부모님의 편지에는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이런 것처럼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침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그 말씀 대하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더 많이 알기 위해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요. 또한 말씀은 영혼의 생명을 주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 자체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전반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죠. 하늘로서 온 산떡이에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데 이 떡을 주는데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짜인데 그것도. 단에서 주는 것도 공짜. 여러분 성경 말씀 대하는 것도 공짜. 성경만 한 번 돈 주고 몇만 원 주고 사시기만 하면 그때 한 번때는 그냥 계속 무료 공짜예요. 공짜로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건데도 이것도 싫다면 이거 말이 됩니까? 어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게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쉬운 말씀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나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말씀합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복 있는 사람 만들어 주려고 해도 그것도 싫다고 하면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가난하게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양식 삼아야지만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이 영의 양식을 항상 섭취하고 계십니까?
하루 3끼 식사는 꼭 챙겨 드시면서 영의 양식은 쉬이 거르는 모습은 아닌지요? 맛있는 음식은 잘 알아보지만 말씀의 맛은 잘 느끼지 못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아마 그런 분들은 축복받지 못할 분 어디 있겠고 영혼이 잘 되지 못한 분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 그렇게 꿀맛같이 듣고 읽고 보는데 영혼이 잘 되지 못할 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고 마음의 행복을 주는 말씀의 참맛을 느끼게 되죠. 또한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한 대로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1년에 적어도, 이것도 너무 쉬운 거예요, 1년에 적어도 1명 이상 전도하십니까? 365일 동안에 1명 이상, 적어도 1명 전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늘 그 삶에 행복이 넘칩니다. 그러니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입술을 열어 행복의 비결을 전하지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지요.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어찌하든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전도하고 싶은데 담대함이 적어서 잘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또한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열매는 우리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이제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 지금까지 드린 질문을 다 아우르는 종합적인 항목입니다. 여러분은 모두와 화평하십니까? 화평이 깨지는 곳에는 반드시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화평이 깨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화평이 깨지면 잘 되질 못하고요, 불통해요. 여러분 성교에도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화평이 깨지는 곳에는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화평이 깨지면 내가 가는 이곳에 깨졌는데 저기 갔더니 저것도 깨졌다면 그 사람은 나 때문에 화평이 깨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상대가 아니라 상대 때문에 화평이 깨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화평이 깨지면 내 탓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잘하는데 누구 탓이다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 화평하신지요?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아무 죄의 담이 없다는 것이죠. 또 이웃과 화평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닮아 선하고 사랑이 많아서 누구하고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또 나 자신과 화평하는 사람은 마음이 성결하여 마음에 죄 비진리할 싸움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화평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골라서 주신다 안 하고 다 주신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시죠? 근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담을 헐면 결국 이렇게 모두와 화평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모두하고 화평하는데 왜 문제가 불통할까? 그런 법 없어요, 절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런 사람은 이미 영으로 들어간 사람이고 아니면 영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사람인데 어찌 그 사람의 축복을 못 받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축복을 안 해주시겠어요? 구하는 거 왜 응답 않겠어요? 그러면 화평을 깨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즉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데, 내가 화평을 깨고 화평이 내 있는데 없는 것이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씀도 되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불목과 다툼이 사라지고 화평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아들 딸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랑받는 욥이 사단의 송사로 모든 자녀 재산을 잃고 맙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는 모양도 없이 다 떠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라.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그러니까 가장 부유한 사람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동방이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이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참 사랑을 받죠. 그런데도 사단의 송사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욥은 그래도 이때까지는 감사하지만 사단의 송사로 이번에는 심한 악창이 발하자 자녀 재산 다 잃고 이제는 심한 악창이 발하자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행위는 순전하고 정직했지만 깊은 마음에는 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기에 사단의 송사를 받아들이셨던 것이죠. 자, 이런 욥이었지만 연단을 통해 결국에는 마음 깊은 곳에 악을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자녀가 되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한 사랑을 이전보다 더 크게 보여주십니다. 이전에도 동방이 제일 큰 부자였는데 이제는 갑절의 부를 주십니다. 동방이 제일 큰 부자에다 갑절의 부를 주시니 얼마나 큰 부자가 됐습니까? 또 많은 자녀도 주시고 건강, 장수의 복도 주셨고 복합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딸도 뭐 가장 예쁜 미인 딸을 주시고 데려가실 때는 뭐 미인 아닌 딸 데려가시고 이제 다시 주실 때는 아주 미인 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악까지 근본 악까지 없는 성결되면 자녀들도 이쁘게 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받으니까 자녀도 예쁘게 난다. 마음도 곱고 예쁘게 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는 말씀 아니에요? 결국 근본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중한 죄는 물론 세상의 것 비질리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을 뿌리채 뽑아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몇 가지 질문에 아멘 하셨는지요?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신지요? 오늘 여러분께 드린 모든 질문에 이제는 아멘 할 수 있도록 행하시면 그동안 쌓아온 담이 헐립니다. 계속 행해 나가시면 결국 근본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되지요. 오늘로서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설교를 마칩니다. 그러나 이게 마지막은 아니에요. 다음에 한 편 더 있어요. 이거는 결정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죄의담을 만들고 형제와 죄의담을 만들고 그 죄의담이 뭔지를 몰라서 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죄의담을 만드는데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회개할 수도 없고 이러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본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셔서 복합적인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사랑을 나누심으로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다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새 예루살렘을 주고자 하시는 오랜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네 번째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분야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친 바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이나 아버지 조건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천국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드리기에 기뻐할 수 있다 말씀하셨나이다.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더 불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모습들이 되어준 바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성경 한 장을 이상 읽고 한 절 암송하기 아버지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얼만큼 행하고 있고 얼만큼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1년에 한 명 이상 아버지 전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우리가 영혼들을 아버지 귀히 여기며 영혼들을 아버지 생명대에서 지옥에서 천국을 이끌기 위해서 전도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모두와 화평하는지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들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지키고 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33장 기다림 찬양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보 광고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종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당회장님의 저서 치료하는 여호와 네팔어가 종이책으로 발간되었고 근본의 소리를 바라라 캄보디아어가 전자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컬럼이 기독 선교신문, 시사 뉴스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만민뉴스 영어 734호, 중국어 608호, 말레이시아어 16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도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1월 은사 집회가 다음 주 13일 금요 철야 예배 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인도로 있습니다. 환자 접수를 오늘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차 영적 성장 프로젝트 전성도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성경 읽기가 하루에 30분씩 GCN으로 방송됩니다. 월화, 수목, 토요일은 오후 3시와 다니엘 철야 전후에, 금요일은 오후 3시와 금요 철야 전에, 주일 대예배 전과 다니엘 철야 전후에 방송됩니다. 교회 직원 시무식이 1월 2일 월요일 직무대행 이수지 목사님 인도로 오전 10시에 사택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까지 입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 2일 월요일 환자 랜선 기도회는 시무식 관계로 녹화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기도제물연합회가 2023년 1월 첫 주부터 3층 성전에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에서 2시까지이고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2023년 1월 추천 도서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회장님의 저서를 교보문고, 영품문고, 북수 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으신 헌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신년 감사 헌금 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 구제, 찬조, 성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각종 온라인 헌금으로 드립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며 마음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에 축복하셔서 11조도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늘문을 열어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교를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철순 권사님이 인도하신 전광희 성도님, 김복자 집사님이 인도하신 김숙 성도님, 지춘호 집사님이 인도하신 지기쁨 아동,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몸된 재단위에 등록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고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당회장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신년 감사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